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의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제사의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때, 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온전한 행위들을 본 말씀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주의 성소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의 영적 도덕적 특성이 아주 잘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대로 따라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좋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5절 사회적 관계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절에 나타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볼 때 법궤가 이미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옮겨져 있었거나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던 시기에 저술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시에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피조물로서의 겸손이 교훈의 형태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시편 15편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당송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당송은 백성들이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사용하던 노래입니다.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 제사장에게 입당 자격을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은 성전 예배 참여의 조건으로 의전적 요구를 전혀 배제하고 예배자의 내적 자세와 도덕적 행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으로 외부적 의식에 대한 언급을 주로 성도의 윤리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와 도덕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5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종교적 차원에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조건이 10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말씀으로 성소에 들어갈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에 적당한가를 숙고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여기서 다윗은 종교의 외부적 의식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보에 따라서 예배 순서만 착착착 진행됐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다윗은 오히려 예배하는 자의 내적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물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잠언에서도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과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거룩한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내적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서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을 준수하는 데 만족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복되는 의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것이 끊임없이 의식에만 치우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질을 우리가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식에 형식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 의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출입의 자격 요건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신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오면 성전으로서의 자신의 몸을 얼마나 성결하게 다듬느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제기했던 질문을 상기하면서 늘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합당한지를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2절에서 5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5절 전반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일치된 삶이고 5절 후반부는 일치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모두 10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조건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그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등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의 조건을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조건은 결코 어떠한 이론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삶의 총체적인 진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조건 좀 더 자세히 분석합니다. 적극적인 기준과 소극적인 기준입니다. 적극적인 기준, 어떠한 것을 행하라,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 기준이라면 어떤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 명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론이나 의식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소극적으로는 악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행위는 자연인의 노력에 의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에 언급된 구체적인 행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조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윤리와 도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5절 후반부에서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자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첨가합니다. 이 약속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도 성전에 피해 가지고 성전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는 영원한 복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된 예배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시온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경배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그러한 자격으로 있는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이 경건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열광적인 의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의 거룩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여 주여라고 열광적으로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행하여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예배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경배하는 태도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예배와 의식적 예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바리새적 위선이나 이원론적 도피에 기울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준비와 육신의 삶이 거룩하게 될 때
실천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하셨으니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